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감각이라는 것이 깨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아주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 바라보고 생각으로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컵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컵의 카테고리를 보고 있는 걸까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봅니다. 그날 감각이 깨어나는 것은 컵에 관련된 기억과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컵을 실제로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고 깨어날 때 우리도 모르는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육체에 한정돼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 육체에 한정된 이 의식은 육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이동하고 창조하고 조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에 의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내가 자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되게 다른 말이에요. 그거는 내 생명을 내 스스로가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끊을 수 있지만 그 생명이 끊긴다 해서 나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나의 의식과 생명은 내 육체에 머물지 않더라도 이 육체가 방전이 돼서 이 의식이 이 몸에서 떠나가더라도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의식이다. 인간은 정말 대단한 것이 뭐냐? 동물과 다르게 반신반수라 이 의식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있다. 그 자리가 칠차크라. 칠차크라가 그분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안다.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그분에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기능을 우리 백회가 송수신 장치로서 그것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성의 감각이 죽는 것은 일곱 번째 차크라의 백회가 막히면 전혀 아무것도 수신받지 못해요. 그럼 뭐랑 똑같냐? 동물과 똑같아. 그래서 이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의식의 테두리가 육체 범위로 간정지어서 이 의식이 육체를 현실로 느끼는데요. 육체를 현실로 느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의 생과 사, 생로병사에 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에고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관념에 빠져서 그 관념이 진실과 진리가 되고 내가 관념에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은 배척하게 되고 제외하게 되고 불필요하다고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있죠. 뇌에서. 그러니까 나의 관념에 필요한 것들만 쌓아놓고 나의 관념에 필요 없는 것들은 계속 제거하고 있다고요. 이 뇌가 그런다고.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간 인간의 삶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더라. 인간만이 시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토라는 개념을 가져요. 새나 동물들 다 영역 표시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인간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서 영역 표시를 하는 동물은 없어요. 나의 영역이 분명하죠. 내 나라, 내 국가, 내 와이프, 내 남편 이게 너무 분명하죠. 근데 인류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말로 기뻐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정말로 존중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근데 모수는 우리의 시스템은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시스템 속에 있어요. 그 시스템은 누가 창조했냐? 인간의 수성이 탄생시킨 거예요. 인간의 1번 차크라부터 3번 차크라 나의 육체의 보존과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시스템을 경쟁, 소유, 그 다음 세상의 가치는 외적인 평가와 내가 뭔가 이루어진 성과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잘못된 시스템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을 허물고 진짜 진리를 만나야 된다. 그 진리는 아무것도 나를 구속되지 않는 본래의 가치, 영원한 가치, 절대적 가치, 제대로 된 자존감.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귀하다는 것을, 그 누구나 존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원래부터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근원의 정보와 접속하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에게 물어보십시오. 불교, 기독교, 종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 남의 기쁨을 정말로 나의 기쁨처럼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종교의 근간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신성입니다. 신성이 깨어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그전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신성과 하나 되고 하나 될수록 근원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내 마음에서 부르는 메시지는 사랑을 나누는 거 외에 답이 없구나. 사랑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리고 상대를 느끼는 거구나. 느끼는 것이 사랑이구나. 나의 의식이 자꾸 육체가 아니라 자꾸 밖으로 튀어나와요. 의식이 육체에서 튀어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육체에 머무던 의식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신성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타성으로. 어떻게? 공생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가치로. 그래서 인사를 정중하게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났을 때 눈을 보고 인사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려 하게 돼요. 그렇게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더 인간성의 회복이 또 어디로 가냐면 삶의 회복으로 가요. 그때그때 이치에 맞는 메시지가 계속 나르고
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가장 적절한 균형점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센스의 소유자가 돼요.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신성이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하늘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땡! 정말로 신성에 대해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말이에요. 신성이 땅으로 내려오시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데 그 하늘의 뜻을 땅에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이 함께 풍요롭게 포용받고 수용받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 하나가 주위의 의식룩수를 바꾸기 시작한다. 그런 의식룩수가 우리 안에 원래 있다. 원래 있는 본마음, 발길을 쓰는 사람은 자기의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고 원래 있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있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원래 있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점점 그래 돼요. 원래 있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실수를 언제 많이 하냐면 반복적인 생각과 기억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그래요. 예전에 이랬지, 예전에 이러했지, 이런 상과 관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상황을 판단할 때 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냐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반응하거든요. 반응을 빨리 하는 게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리액션이다. 왜? 깨어있는 것이 리액션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반응하는 센스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온전히 죽어요. 정보와 자기라는 것이 많을수록 과거에 매여요. 지금 이 순간에 답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뇌가 과거의 기억과 정보의 필터가 많을수록 늙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을수록 사람은 무거워지고요. 그러한 에너지 룩수가 점점 더 떨어질수록 사람은 자기를 조율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밝은 사람은 내가 지금 올라오는 나의 정보를 알아채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코에 먼지가 묻었으면 닦아야 되는 거고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가를 아는 것이 이치잖아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밝음이 있다고요. 그 내면의 밝음이 원래 있는데 그 밝음을 누가 가리고 있다고? 나라는 잘못된 환상과 관념이 가리고 있다. 그 가리고 있는 환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성이 여러분 안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신성의 밝기가 튀어나와야 돼요. 신성의 밝음을 언제 깨어나냐? 법과 원리가 나의 밝음을 깨워요. 법과 원리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알이 균열이 깨지기 시작해요. 에고의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나는 분명 이게 이치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난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감각을 깨워보니 내가 정말로 편중되게 살았구나. 정말로 치우쳐서 살았구나. 난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 그럼 난 지금 이 순간에 이 선택도 어쩌면 과거의 습관 그대로 선택하고 있구나. 나는 왜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그럼 자연 치유력이 깨어난 사람, 신성의 감각이 깨어난 사람, 내가 또 빠졌구나. 아니다. 전체를 봐야겠다. 아니다. 지금을 봐야겠다. 지금에 집중하다 보면 답이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지금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의식 확장해. 그럼 나를 설계해. 의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답이 정확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답이 나와요. 하나에 치우쳐 있지 않거든요. 주저할 게 없어. 왜? 매 순간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나에게 선사하냐면 가장 조화로움을 선사해요. 가장 정확하게 명료한 조화로움을 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선택은 여러분의 양심에 근거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양심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신성으로부터 나의 씨앗이잖아요. 4차크라의 혼, 양심에 의해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전체의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